이제 오늘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양자가 되었다. 양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로마서하고 고린도후서 말씀이 계속 연결이 돼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양자로 받아들여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양자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양자면 어때요? 양자로 되면 호적을 파가죠. 호적을 파가서 그 집에 적을 두게 되고 그 집으로 옮겨가서 그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양자로 그 집의 아들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그 집의 재산도 물려받게 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양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것이 아니라 이름만 갑니다. 이름만 그 집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태어난 집에서 생부모 밑에서 자라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양자로 들어간 그 집,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개념이 그 머문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양자가 됐으니까 그 즉시로 우리를 들어서 천국으로 옮겨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되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곳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머물러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겪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다, 고난이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 고난을 받으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고난을 올바로 잘 받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이 뭐냐, 그 고난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함께 고난을 받으면 좋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정 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땅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불의 영이 지배하고 어둠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역사하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면 고난이 있다, 고난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인 싸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형통해진다. 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문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파도처럼 오지만 그때 그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것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인도를 받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은 고생하다 그냥 그렇게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해요. 그러나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고난, 그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것을 해결함 받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품어주신다는 것, 이런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만 고난을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아들은, 자녀된 우리는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수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생이 어떻습니까? 그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맞이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시고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하고 환난과 소모를 당하는 이 기간, 가장 극심한 고통의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죠?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능력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그리고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예수님께 가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이 어땠겠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말씀의 능력, 권세 있고 치료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때 진짜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메시아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우리가 붙잡고 다른 사람들 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권세, 명예, 인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야? 막 살펴보니까, 수소문해 보니까 어때요?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 이름도 작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 알아주지도 않는 동네에서 자랐어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아버지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디 하나 내놔서 정말 훌륭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때처럼 세계적인 석학에서 배운 그런 천재도 아니고
굉장히 뛰어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돈 주고 사야 됐던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사울과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아주 흙수저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내가 너를 다 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비웃었잖아요. 예수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모든 제사장들과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게 뭐냐? 다 같이 합니다. 신성모독.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너같이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름 없고 시골 구석에서 자란 네가, 목수의 아들인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신성모독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안 되니까 증인들을 세우고 그래가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 신성모독죄는요, 구약에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슬람 사람들은 뭐냐? 신성모독을 가장 많이 말하는 종파가 이슬람입니다. 알라,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알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독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요, 그 사람의 머리를 붙잡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율법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신성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죽여야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이다 보니까요, 몇 해 전에는 아흑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중국계 기독교인입니다. 인도네시아 땅에서 부자 중이 많은데 그 부자 중에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 별칭이에요. 그냥 본명을 잘 모르겠고요, 별칭이 아흑입니다. 근데 아흑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장관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는 그가 장관까지 올랐는데 연설을 하다가 단어를 이야기하는데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알라를 모욕했다, 그런 뉘명을 씌워서 몇몇 명이 갑자기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시작합니다. 물러가라 데모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재판까지 받게 돼서요 2년형을 받았습니다. 2년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아흑이라고 하는 장관이 결국은 직을 물러나게 되고 심지어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살지만 불교인입니다. 불교인인데 인도네시아는요 이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루에 이슬람은 5번 기도합니다. 5번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 성전에 온다든지 아니면 길을 가다 집에서 시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 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확성기를 틉니다. 큰 확성기를 털어가지고요, 우리 옛날 시골에 가면 이장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온 들판이 다 들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큽니다. 하이톤 소리를 가지고 알랄랄랄랄 막 하면서 시작을 하면은 이게요 머리가 아프고 막 기가 따갑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해서 한참을 하는 그 기도를 새벽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5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종교니까 그렇다 치는데 불교인 이 여인이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를 했어요. 야, 니네 너무 시끄럽다, 좀 줄여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줄여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는 결국 이 여인을 법정이 고소를 해가지고 1년 6개월 형을 받아서 실제로 교도소 살았어요. 그런 땅이에요. 제목이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였는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 때문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자녀된 나 또한 주님과 같이 고난도 받는 거구나,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난받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고난 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병든 것, 아픈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무조건 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실패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고통이라는 것은 주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인 것처럼 주님 이 십자가를 벗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그 기도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고난 당하면 어려우면 무조건 다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질병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났을 때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죄 때문인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좀 훔치면 그러면 내가 좀 도움이 돼서 일어날 것 같아서 훔쳤다. 그런데 나중에 그때 잘 됐어요. 그래서 막 성장했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결국은 무너지는 기업들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이전에 많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 사단이 나를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끌어내리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난과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함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때문에는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 연약함은 잠깐 쉬어야 돼요. 몸이 너무 아파요. 막 너무 무리하게 내 체력 이상으로 막 무리하게 일을 해서 온몸이 아프다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도 가야 되고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이라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이 밤에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제가 드린 말씀이 서운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하고 그리고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또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면요, 많은 고난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집에서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젖어 있는 집안인데, 무신론 집안이고 샤먼 집안인데 그 아들, 딸이 교회 간다고 하니까 막 혼나잖아요. 혼나가지고 어떻게 돼? 옛날에는 그 뭐 따님 교회 간다고 해서 머리카락 막 잘라가지고 못 나가게 만들고, 아들 머리를 밀어서 못 나가게 만들고 문에다 가둬놓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몰래 월담을 해가지고 담을 넘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너 안 믿는 남편 만나서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뺏어서 막 찍고 불태우고 막 죽인다고 난리 하잖아요.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세상에서 어때요? 직장과 기업을 경영할 때도 세상에서는 어때요? 예전에는 그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바이어들을 만나면 꼭 술덮대를 해야 되고 성덮대를 해야 되고, 그래야 계약이 성사가 돼서 그걸 발판을 해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건 죄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려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니까 안 해요. 거절해요.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계약의 성사가 안 돼요. 손해를 봐요. 기업이 그러니까 성장에 점점 늦어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얼마든지 함께 술 먹고 회식하면서 놀고 그래도 같이 죄를 지어도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익을 당해서 승진을 못해요. 만년 계장이 되고 만년 과장이 돼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거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함께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오는 것, 그런 부분들에 주님은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계속 그런 고난이 있다. 언제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 요번만 네가 고난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그런 고난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다. 그게 정상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난 받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주님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박해와 고난을 받을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고난만 받고 계속 그냥 얻어 터지기만 하고 고난받고 고통받아오고만 하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다 함께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날을 위해서 오늘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12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 이상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이 와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참 힘드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당한 이 고난, 이 아픔, 이 질병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역사이지만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세상적인 논리와 이성과 세상의 가치와 생각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여금 기뻐하라,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주님과 같으리 또한 면류관을 쓸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하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10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은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기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수시로 파도처럼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 안에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며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랑스러운 고난이요 영광스러운 고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